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가 온 성읍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돌아오네? 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그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룻기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지금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거늘. 그렇죠. 나오미가 비록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지만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 갈 때는 나오미에게 일단 남편이 있었어요.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먹을 양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네요. 지금은 남편도 이 땅을 떠나고 사랑하는 두 아들, 듬직한 두 아들도 이 땅을 떠나고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 한 명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그렇게 풍족하게 이 땅을 떠났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풍족한 모습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얘기한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고백은 우리가 룻기 1장 1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 13절에서도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으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신의 주변에 누구 때문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내가 못난 자녀를 둬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내가 나쁜 친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게 고통을 받는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또는 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놓고 자신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의 책임을, 그 원인을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그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책임을 묻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나는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다. 비참한 삶이 됐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뭐라고 하면 분명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한다. 지금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나오미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고난의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오미가 자신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지금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나오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단순히 나오미가 자신의 삶 속에 고통이 임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는가? 이것이 우연히 나한테 온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즉,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왜 나를 징벌하셨습니까? 벌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임했다 라는 것을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했다라는 말씀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고통받아서 당연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라고 나오미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삶 속에 고통이 임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룻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언제인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추수가 시작할 때 막 보리를 파종하고 농사짓고 사람들이 힘들게 일할 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한 그 결실을 거둘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을 때 곡식이 풍성해졌을 때 그렇게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이 굶주리지 않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나오미가 돌아온 그때가 바로 보리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물론 때로는 우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고난을 받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죄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내가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나오미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듯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기쁨으로 은혜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는 그 사람을 고통으로 데려가지만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이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나오미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